오늘 식가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사랑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과입니다. 십과는 홍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리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죄송합니다. 사람이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소론입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하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의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의로워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자, 노아가 의로워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Yes or no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yes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이전에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을까? 그러면 우리도 의로우면 구원받는가? 사람이 의로울 수 있나? 성경은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7장 1절에는 분명히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의로움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한 달, 한 주? 뭐 그 정도 쉬었으니까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창세기 6장 8절에 예전에 보았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노아를 향하여서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6장 9절에 가면 노아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원인,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 우리의 구원관과 연결이 되죠. 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자, 노아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노아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된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돼요.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그 미주 중앙일보에 목사님 한 명이 LAX에서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 이제 막 수행원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막 LAX 길을 막고 그 목사님 내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찍는 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찍으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저 대통령이냐? 저 사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찍었어요. 그 내용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미주중앙일보에도 그 소개가 됐어요, 신문이. 내용은 안 좋은 내용이죠, 당연히. 예. 그 목사가 뭔데, 그것도 남의 나라 미국에 와가지고 LAX 그 복잡한 데 우리 알잖아요. 그 복잡한 데를 자기들이 길을 막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목사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의로워서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하여서 내가 무언가 뭐 실적을 내거나 무언가 좋은 일들을 행하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한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성과를 낸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단은 그냥 나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른 믿음과 이단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그 노아를 첫 번째 소개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소개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역시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내가 무언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실적을 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노아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로움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의는 어디서 온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죄 없기 때문에 그 깨끗하기 때문에 뭐 그 상태를 의미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의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착하고 좋고 뭐 그런 것들, 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의의 한 영역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적인 용어로 인하여서 의롭다.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너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잖아요.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과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그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로 해석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해요. 성경을 내 느낌대로 그냥 뭐 근거 없이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이고요. 그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용리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떨어져서 절벽 같은 게 생겼잖아요.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두 개가 이어지잖아요.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럼 나는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의롭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이 너무 많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길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2번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영이, 자, 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떠나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육신이 됨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심판의 이유죠.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 회개의 시간. 왜요?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기 때문에. 네. 오랜 세월 동안 방주가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그 은혜를 헛되게 쓰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를 칭찬하십니다. 아마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였는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 방주를 지어야 되구나.
여러분, 처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생겼구나 하며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방주를 짓는 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울까요? 아마 너무도 어려울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120년의 세월을 고난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지어야 되나? 이게 언제 끝이 나나? 끝도 없는 일을 12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방주가 지어집니까? 지어지죠. 노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오랜 세월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세월을 감내하며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세월의 무게는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한 말씀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인생 전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도 방주를 짓는 것처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주와 함께 걸어간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람은 뭐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입니다. 영.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방주에 승선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7장 4절에 보니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방주를 탑승하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게 뭐 며칠이에요? 7일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가 120년 동안 건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십니다. 며칠이요? 7일. 네. 이 7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방주가 다 지어졌으니까 그냥 탑승해라. 자, 이제 떠나자. 비가 내릴 거야.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7일을 주십니다. 자, 그때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5번에 8절에서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야, 그거 다 불러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짐승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야, 기린 너 와. 야, 토끼 너 와. 야, 사자 너도 와야지. 부르면 오겠습니까? 부르면 와요? 우리가 부르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온 천하 만물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야,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자가 방주를 향해서 막 오다가 저기 보니까 맛있는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배에 탑승하고 보니까 저 끝에 맛있는 사슴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한 마리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방주잖아요.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짐승들에게 자,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샬롬이 임한 것이죠.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전쟁과 분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게 참 찾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방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적 관계에 있는 이 짐승들도 각자 나와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방주에 있는 동안. 방주에 얼마나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375일? 1년이 넘는 시간.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평화롭게 보낸다는 게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자,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방주에 몰아놓고 1년 동안 놔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1년 동안 그 안에서만 살면 다툼이 없을까요? 다툼이 생겨요. 가족만 넣어놔도 다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거기에 가둬놓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창세기 7장 말씀에 3번이나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장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에요. 짐승들은 위기를 느끼고 방주로 찾아왔으나 사람은 노아 식구 외에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짐승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궁금할 텐데 한번 와보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저기 방주가 완성될 때 그 노인 있잖아. 노아라는 이상한 노인. 저기 산꼭대기에서 맨날 배 짚고 있던 그 이상한 노인 말이야. 다 지어졌대. 그래? 한번 가보기라도 해볼까?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완성되고 7일 동안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여러 동물들이 다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절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누가요?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장면에서 보면 짐승이 사람 같고 사람이 짐승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의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에요. 방주에 노아의 식구와 각종 짐승들이 들어가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죠. 자, 방주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은 며칠이었습니까? 7일이잖아요. 7일. 7일. 자, 이것과 관련된 비유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열처녀. 등불이 떨어져서 자리를 비웠다가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신랑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120년의 시간이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다가 한 1년만 쉬어야 되겠다. 1년만 쉬어야 되겠다. 그럼 1년 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그 꾸준함은 단기간 믿은 사람들에게는 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 믿음의 기간이 짧으면 이 폭이 큽니다. 진폭이 커요.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고, 뭐 대를 이어서 믿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이 진폭이 아주 적어요.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큰 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수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좋을 때, 나쁠 때 그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을 때 나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좀 둔할 때도 있고요. 기분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풀리고 좋을 때도 있지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경우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을 줄여야죠. 그 폭이 너무 더 크면 난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폭이 일정하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럼 신앙의 경험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자 고난을 한 100번 만나면 1000번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왔구나. 지나가겠지. 또 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또 왔구나. 이기게 하시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9번에요. 홍수의 상황을 설명해 봅시다. 11절과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곧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홍수가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40일 동안이라 비가 계속해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를 우리의 땅을 다 덮은 거죠.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그러니까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50일이에요. 150일. 비가 내린 이후에도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주가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이제 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제 땅에 나가도 되겠다. 물이 다 빠졌구나라고 판단하고 내리게 된 게 1년 열흘이에요. 375일.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 방주를 지었던 것도 120년이잖아요. 그 오랜 시간. 그리고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것도 375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루즈에 375일 동안 가둬놓으면 우리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크루즈도 보면은 중간중간 내려준다잖아요. 중간중간 내려준대요. 그러면 땅도 한번 밟았다가 콧바람도 좀 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바다 위에서만 375일 동안 계속 바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해. 10번 홍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11번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될 다음의 내용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1번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심판이 오지 않는 것 같아. 아, 저 사람 정말 잘못했는데도 더 잘 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괜찮네 하고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요. 하나님이 방주를 언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심판을 결정하신 이후에요. 그렇죠? 야,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심판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지어봐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데 120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마지막 탑승일도 며칠이었습니까? 7일. 네.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무 일도 없구만. 아니, 내가 이제 죄 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지금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방주가 지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주신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미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라는 무서운 말씀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다 죽이시진 않지만 한 10명씩 잡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죄가 특별히 많으니까 10명, 야, 속가네. 또 10년 지난 다음에 10명을 속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 떨겠죠. 되돌려야 되겠구나. 되돌려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일도 없구만. 뭐 하나님 배신해도 별 볼일 없구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심판 경고의 정확성.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0년이 되면 방주가 건설되고요. 7일이 지나면 홍수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늦어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가는 것을 보면서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방주를 타야 되겠다. 저 방주가 나를 위해서 열리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요만큼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늦어요. 세 번째, 철저한 심판. 22절에 거듭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예외가 있거나 살아난 것이 있거나.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져도 누군가는 살아요. 핵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삽니다.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누군가는 살아요. 다 안 죽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요. 다 죽었더라. 그 누구도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다 죽었더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다려주시는 회개의 시간인 120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뭐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 12번에 당신은 주님이 오실 때 시작될 최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120년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시간이거든요. 방주를 짓는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할 때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인내합니다. 12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두드리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르고 두드리고 붙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보통 주를 위해서 일하면 누군가 알아주잖아요.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알아주잖아요. 근데 노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혹시나 누군가 지나가면 저 미친노인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인내합니까? 120년 동안 인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요. 누군가는 바보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인내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노아는 경건했어요. 경건. 여러분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랬을까요? 노아의 경건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늘 꾸준하게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참 바보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이고 참 미련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때로는 손해볼 것 뻔한 길,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라는 그 순간이 올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고요. 주를 배신한 자가 더 성공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방주를 짓고 있는 기간일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를 위하여서 늘 같은 모습으로 인내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방주에 초청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수고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늘 강건하여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주를 위해 충성함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